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보호하셔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그 모든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셔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요?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비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렇죠? 헷갈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똑똑하긴 한데 헷갈리면 안 돼.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삶 가운데 뭐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것은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주의 거룩한 일을 행할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행하여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냐면 봐요. 그래서 13절에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봐요.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따라야 할 것이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왜 오느냐라고 할 때 그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하면서 우리가 침륜에 빠지는 자로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소망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더 굳건하게 감당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통하여서 받는, 주의 의를 통하여 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뭐예요? 그것이 하늘의 위대한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면성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의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항상 닥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의로운 반열 가운데 세우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놀라운 믿음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심 가운데 들어있는 것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붙여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이것은 우리의 어쩌면 그냥 공식화된 그 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을 나의 주로 삼는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의 입술로서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 이 삶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인가가 나의 주로 되어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이 노출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만이 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리스도만이 주로 삼는, 그리스도만을 주로 삼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만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느냐? 오직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뭐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저 내세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너희 안에 그렇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이유가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소망이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자에게 뭐하라? 항상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증거할, 곧 우리가 밝히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중증에 걸린 환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병에 대하여서 아무개 병원에 갔더니 금방 치료함을 받았어. 근데 나와 똑같은 중증을 앓는 환자가 있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얘기할 건 뭐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갔던 병원이에요. 내가 갔던 병원, 내가 치유되었던 병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밝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16절에서 말한 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놀라운 힘이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선한 양심이 악에 대하여서 지고야 마느냐? 왜 선으로서 악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악 가운데 또한 우리도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이 있느나 너희는 결코 비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비방하는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로 삼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있는 그 이유를 가지고 의를 인하여서 권한받는 그 힘과 능력이 다시 한번 자리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열심을 통하여 선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